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월드컵 보느라고 안 오신 분이 계실까 싶었어요. 축구한다고. 그죠? 어쩌면 딱 예비 시간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10시 예배도 나오실 분 다 나오시고 오늘 12시 예배도 여러분 다 나오셔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 정말 김 지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쩌면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예수님 닮기에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왜 세상의 성도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박해할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시고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어두움은 빛을 미워합니다. 거짓은 진리를 대적합니다. 죽음은 생명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도 세상은 미워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일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여러분하고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와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요, 앞뒤 설명 없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 믿는 것은 박해도 각오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축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의 아마 결론은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박해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면 악에게 지는 겁니다. 악에게 이기는 건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하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영적 싸움이 뭐예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럼 누구랑 싸우면 안 돼요? 네,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박해합니다. 그럼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 사람만 없어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요.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그 사람 없어지면 좀 편할 것 같았는데 없어지고 나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죠? 차라리 이전 사람이 더 나아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단순히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지배하는 마귀로 말미암아 성도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믿음의 방패 들고 말씀의 검 들고 기도하며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평안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내가 비는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평안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비는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내게로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축복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비는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 축복은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로 와요. 저주도 똑같아요. 저주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 너무 악한 자라고 생각해서 막 저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의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그 저주를 받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저주했는데 그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저주가 어디에게 오겠어요? 누구에게요? 내게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제가 듣습니다. 아마 시간적인 차이는 거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일 먼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사람은 바로 저예요. 제가 저주의 말을 하면 그 저주의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하면 속은 후련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더러워집니다. 그 저주의 말을 내가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제일 먼저 그 축복의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지요? 나예요. 비록 우리를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말을 듣는 내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 축복의 말을 듣는 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15절, 16절 말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성경은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 다 아시죠? 우리는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요. 참 이상하죠? 아니, 사촌이 잘 되면 떡이라도 하나 얻어먹을 텐데 배가 아파요. 이것이 죄인인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없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좁아요. 한 사람도 품을 수 없는 작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둘째치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도 품지 못해요. 작은 허물과 연약함이 있어도요, 그거 품지 못하고 싫어하고 물리치는 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웃는 사람 보면 잘 됐네요 그러면서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요. 우는 사람 보면 이거 안 됐네요 어떻게 하죠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이고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제가 우리라고 얘기하죠? 제 안에도 있는 마음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나요? 방법은 예수님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어떤 죄인이라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다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내 이웃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웃는 자와 함께 웃을 때 비로소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지실 수 있어요. 내가 우는 자와 함께 울 때 비로소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크기는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의 크기는요, 내가 어떤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느냐, 거기에서 결정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크기만큼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웃고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웃을 품고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다. 그러면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어요. 아멘 하시니까 좋으네요. 자, 오늘 아멘이 잘 나와요. 자, 그럼 끝까지 이제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런 분위기로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자, 14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뿐 아니라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해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상대방이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되갚을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 들죠? 우리 마음에 낙심이 옵니다. 소용없어. 저렇게 악한 사람한테는 선을 베풀 필요 없어. 나만 손해고 나만 상처받아. 맞아.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한다고 세상이 바뀌나?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한다고 악한 그 사람이 바뀌나? 우리 안에 이런 좌절이 생기고 낙심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선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악한 세상이 안 바뀔지 몰라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악한 자가 변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악을 당해도 선을 행할 때에 변하는 사람은 한 사람 있어요. 누가 변한 줄 아십니까? 네, 내가 변합니다. 참 놀랍죠? 악을 당할 때 악으로 갚지 않고 내가 선을 행하면 누가 변화되냐면 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국어 성경에는 그 느낌이 잘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요,
선을 도모하라 이 말이 중간태예요. 한국말에는 그게 없어요. 수동태나 능동태는 있지만 중간태라는 건 없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 바로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 중간태를 써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행동일 때 중간태를 써요. 이게 성경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자, 내가 악을 당해도 그 악을 당하는 가운데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게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을 당하는데 어떻게 선을 도모합니까? 하나님, 저 싫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아니야.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야. 너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 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들어 쓰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악한 일을 당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우리가 아는 요셉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알죠? 없을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악한 일을 당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악한 일을 악으로 갚았다면 우리가 아는 요셉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결국 악으로 선으로 갚았던 것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좋았던 거예요. 요셉을 살렸던 거예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로키 산맥에 가보면 해발 3,000m 수목의 한계선이 나무가 자랄 수 있나 자라지 못하나 그런 한계선에 자라는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발 3,000m면 백두산보다 높아요. 얼마나 거센 바람이 불겠어요. 그래서 나무가 똑바로 자라지 못하고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굽어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라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매서운 바람을 이겨내고 심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라난 나무들은요, 다른 나무들이 흉내낼 수 없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은요, 이 나무로만 만든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마귀는 온갖 박해로 악한 일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선을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나갑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닮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듬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유난히 박해가 많아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더욱더 악한 자들의 공격이 거셉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려고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손잡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네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악한 일을 만나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도는 세상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절대로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가 세상 사람하고 싸우면요, 세상 사람이 100% 잘못했어도요, 욕은 누가 먹는 줄 아세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이 먹습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하고 육적으로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싸움 시작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상대편이 예수 믿는 것이 이만디 하면 우리는 그냥 깨갱이에요. 거기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육적으로 세상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참 이상해요. 자기가 100% 잘못했어도 예수 믿는 사람 싸움이 붙으면 꼭 나중엔 누구 욕하는 줄 아세요? 누구 욕해요? 교회 욕하고 예수님 욕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던?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결국 사용하는 무기가 뭔 줄 아세요?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던?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던? 너 교회 가도 소용없구나. 나중엔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너 가르치던? 그 앞에서 우리는 깨갱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아예 싸움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못 이긴다니까요. 근데 이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악한 자를 만나서 같이 악해지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자를 만났는데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화목할 수 있나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손해보면 돼요. 내가 욕먹으면 돼요. 내가 나쁜 사람 되면 돼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나오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마음이 어떠세요? 기쁘고 즐거우세요? 솔직히 왜 마음이 불편합니다. 차라리 이런 말씀은 없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만약에 누가 제 오른편 뺨을 친다. 그러면 아마 제가 목사라는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 그냥 맞고 말지 뭐. 목사가 싸우면 하나님 망신이지.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왼쪽 뺨은 못 내밀 것 같아요. 누가 제 속옷을 빼앗으면 그래 가져라. 주지 뭐. 그렇게 갖고 싶으면.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겉옷은 못 줄 것 같아요. 누가 저에게 억지로 오리 걸어가게 하면 그래 뭐 같이 가주지 뭐. 근데 심리까지는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살기가 싫어요. 그러면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주님 너무 힘든 말씀이네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살길 원해요. 주님 제 마음 먼저 바꿔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주님이 바꿔주세요. 그래서 저도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 이 소원이 일어나길 원해요. 주님 저는 못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대로 살기 싫어요. 솔직히. 그러나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 저 이렇게 살게요. 근데 제 힘으로 못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죠?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그런 기도가 가능해요?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욕먹고 내가 나쁜 사람 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18절 앞에 보면 할 수 있거든 그래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화목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화목을 원치 않으면 뭐 화목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화목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말씀, 우리의 믿음 타협하면서까지 우리는 화목할 수는 없어요. 다시요.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게 되고 내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심지어는 나의 믿음까지 포기해야 된다면 우리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거꾸로 살아요. 세상에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일 때는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싸워요. 손해보기 싫으니까. 내가 욕먹기 싫으니까. 뭐 화목이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싸워서라도 내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믿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타협하는지 몰라요. 아유 세상에서 사는데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뭐 사람하고 살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아니 또 이럴 때는 잘도 타협하네요.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타협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할 때는 끝까지 여러분 타협해야 돼요. 양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세상에서 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말씀 쉽게 타협하진 않나요? 반대로 참을 수 없어. 아 이거 안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욕먹는데 이럴 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 또 이렇게 여러분 그냥 분기탱천해가지고 그러진 않나요?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당신의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의 어머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때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흔치 않아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루는 오빠가 자기 여동생을 창고에 가두었어요. 물도 음식도 주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꺼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꼬박 하루가 지나갔어요. 오빠는 자기 동생이 배고픔, 목마름, 무서움 때문에 동생의 마음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나서 창고의 문을 열고 동생에게 말합니다.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동생이 말합니다. 오빠, 나는 죽어도 예수님 포기할 수 없어. 오빠가 계속해서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하면 나는 여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 모습을 보고 오빠가 말했어요. 너 정말 예수에게 미쳤구나. 사랑하는 오빠의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아파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믿음이에요. 내가 이 믿음 지키려고 심지어는 가족이 화목에 끼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십니까? 결국은요, 그것이 온 가족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는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믿음을 포기했다면, 화목이라는 이름 하에 믿음을 포기했다면 아마 우리 중에는 지금도 주님을 모르고 지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손해볼 각오하세요. 욕먹을 각오하세요. 화목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누구 미워해 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구나. 감사해요. 네. 전 또 다른 때는 아멘 안 하시다 이럴 때도 크게 아멘 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누구 미워해 본 적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미움과 평안은 함께 할 수 없어요. 미움과 기쁨은 함께 할 수 없어요. 미움과 사랑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미움을 품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없어집니다. 오늘 19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절대 너 원수 갚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네가 원수 갚으려고 네 마음에 미움을 품는 순간 네 마음이 지옥이 된다. 네 마음에 복수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준 평안도 기쁨도 은혜도 다 잃어버린다. 사랑하는 아들 딸, 절대 너 미워하지 마.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 그러면 네가 악해져. 어떤 사람에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합니다. 목사님이 그분의 얘기를 다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정말 그 사람에게 복수하기를 원한다면 복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먼저 그 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복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정신이 벌쩍 들더래요.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자신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복수하려고 하는 자신이 어느새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 같아도요, 절대 빼앗아갈 수 없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은 그 어떤 자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아니,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딨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 다 잃어버려도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이거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거 빼앗아 올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귀는 그것 빼앗으려고 가장 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 그것 빼앗으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악한 자는 가만히 놔두나요? 악한 자가 저렇게 선한 자를 핍박하고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 갚을 수 없어요. 우리는 받은 대로 돌려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너 걱정하지 마.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어. 내가 갚을 거야. 그런데 내가 갚으려고 앞장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악한 자를 정죄하는 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게 하고, 그렇죠? 네, 먹게 하고. 원수가 숯불을 빌리러 왔어요. 그럼 뭐예요? 숯불을 빌려주고. 오늘 보면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라는 말이 있죠.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악을 손으로 갚으면 원수는요, 창피합니다. 내가 이렇게 악하게 나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을까?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보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어때 여러분,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왜 우리끼리 살 수 있냐면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대신 누가 저주받으셨죠? 예수님이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는 악을 행했어요. 그럼 누가 심판받아야 되죠? 내가 심판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심판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얼마나 고집부리고 불순종합니까? 때로는 예수님보다 세상이 좋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웃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손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일로 때로는 악한 일을 만나서 낙심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